사사기 4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교육관에 있는 청소년부실이고요. 아마 본당에 있는 방송 시스템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진 않아서 아마 음량이 들리는 게 그렇게 원활하진 않을 겁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까지는 공사 관계로 여기서 예배하오니 참고해 주시고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내용에 이어지는 건데요. 사사 시대에 드보라가 재판을 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요. 원래 사사의 주 역할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펼쳐지는 사사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겸하고 있으면서 구원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요. 그러나 드보라는 재판을 하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 지역 내에 소수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관할하면서 인정받던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바락을 부른단 말이죠. 바락이 원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멀리 있는 바락을 불러서 여러 몇몇의 지파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할 것을 드보라가 명령하죠. 그러나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제 살펴본 내용은 바락은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야 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왕 야빈의 이 모든 민족은 멸절될 것이나 너에게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한 여인을 통하여서 가나안 왕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제가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전쟁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11절 말씀이 껴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야엘의 장막에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도피하고 홀로 도피합니다. 대부분은 다 죽지요. 홀로 도피하다가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야엘은 그 시스라를 잘 영접하였다가 나중에 그를 죽이게 되고 그 죽이게 된 것을 바락을 불러서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기까지 지금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왜 갑자기 헤벨이 등장하느냐? 바락의 내용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점령하는 이 시점에 11절이 껴서 헤벨을 소개한단 말입니다. 이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다가 모세가 결혼함을 통하여서 광야 가운데 장인인 호밥이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모세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류하게 된 이 족속이란 말입니다. 이 족속이 나중에 1장 16절에 가면 이 족속은 유다 지파의 황무지에서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란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입니다. 즉 남쪽에 있는 겐사람의 모임들이 여기를 떠나서 북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왜 떠난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요. 원래 겐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밥 때문에 다 이끌려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유다 땅에 살았단 말입니다. 혹시 이것은 추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없고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이동은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족속들과 섞이지 않고 떠난단 말이죠. 그게 자기 족속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한 혹시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왜 이것을 추론할 수 있냐면요.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이 그쪽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학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화평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친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물론 속사정은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로 이동했다가 그 속에서 함께 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기에 저희가 함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도피했던 이 헤벨의 가족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장막을 처하게 되고 시스라는 그것 때문에 도망하다가 우리와 화평의 관계에 있는 그 장막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야엘이란 여인이 그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제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개입하여서 인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떠났는지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나 결국 시스라는 도피하여서 그곳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 야엘이 그를 죽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여인 야엘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땠는지도 모르겠고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또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내가 우리 가족이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것이 아닌 것이 나중에 6장으로 5장으로 넘어가면 노래가 나온단 말이죠. 그 노래 가운데 뒤편에 이 야엘이란 여인을 칭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어떠한 사람보다 장막에 있는 그 어떠한 여인보다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엘이 그냥 행동한 것이 아니겠지요. 바락을 가지고 이리 와보라. 내가 지금 이 시스라를 죽였다라고 확인시켜준단 말입니다. 바락은 이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드보라가 명령했던 일, 너가 너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걸 그때 완전 절감했을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구나. 드보라가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은 운영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4장의 내용만 보면 그냥 그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죽임을 당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5장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 4절에 하늘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가운데 그들이 병거를 통해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900대의 병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 이 10,000명이 사실 용사들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렇게 병거를 타고 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땅이 진흙으로 변해지지요.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며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10,000명의 용사들이 가서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하필이면 전쟁의 그 순간에 병거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며 여인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필이면 유다 땅에 있던 그들의 가족을 미리 그쪽으로 옮기시고 시스라를 결국은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있죠.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북쪽으로 이사를 했나. 잘못 이사한 것이 아닌가. 이게 마땅한 삶인가. 내가 가나안 땅은 화평을 맺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화평 관계를 맺고 있어도 되는가. 수많은 고민 가운데 우린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미리 그들을 옮기시고 결국은 야엘의 손에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우리의 수많은 길,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속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의 생은 또한 마감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인생을 살아낼 것이며 때로는 이것이 잘못된 선택일까 고민할 때도 많고 이것이 잘 살아내는 인생일까 하염없이 한숨을 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